오늘 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오늘부터 민수기죠. 민수기 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민수기 1장 53절. 자, 안 찾아보면은 목사님 따라서 읽기 좀 힘들 텐데 미리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53절. 구약 성경 19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자, 다음부터 오면 성경부터 같이 찾아보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찾는 거.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해가지고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왜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몇 번째 태어난 거?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구원이죠.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라? 성막을 건축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재료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몇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 성막 중심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제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행진해서 가자. 우리가 몇 달이 될지 몰라요. 앞으로 오랜 시간 민수기를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목사님이 가르쳐 주고서 그 다음 한 장 한 장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 바로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까지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한마디로 그냥 평범한 서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냐? 숫자를 세보죠. 몇 명?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시냐? 그들의 자세를 준비해요. 자세. 그들의 마음가짐. 여러분, 군인들이 보면은 먼저 군복을 입어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딱 정해진 시간에 꼭 밥을 먹고, 그 밥 먹는 것도 군인의 의무예요. 군인이 밥을 자기 마음대로 안 먹는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요. 진짜 그래요. 꼭 먹어야 돼. 잘 시간에 꼭 자야 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겉모습도 준비하고, 어떻게 조를 짜고, 어떻게 너희들이 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행진을 시작했어요.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불평해. 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셨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11일째 되는 날,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11일 만에. 그래서 뭐냐?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존나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갔네? 2명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냐? 야,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거인이 삽니다. 거대한 사람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왔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모든 거 홍해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냐?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야,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대장할 거야. 하나님이고 모세보다 필요 없어.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2주면 갈 14일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38년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방랑이 뭔지 알아요?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방황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반역을 했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죽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죠. 20세 이하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출애굽한 제1세대, 출애굽 세대라고 하거든요. 출애굽 세대는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심지어는 모세도 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세요. 광야 세대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시죠. 똑같아. 이 자세도 가르치고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 모든 걸 갖춰야 될지도 가르쳐 주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본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렇죠? 이것이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민수기의 전체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과정을 보면은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원망도 들으시고, 하지만은 끝까지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도 먹여 주시고, 결국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1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각 지파 12지파가 있거든요. 각 지파 가운데 그 가문의 우두머리 뭐야? 대장, 지도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하나님 자녀 중에 나 아니야? 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자녀가 한둘이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아신다니까. 여러분 진유, 선유,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근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첫사람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간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돼. 죄인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고 그냥 끝났을까? 아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 곧 교회 삼으시고 교회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어디에 얽매이는 게 싫어. 난 자유로워. 나는 어디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심지어는
나 교회도 교회 가면은 귀찮아.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는 나야. 나는 혼자 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 중심.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죠? 절대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 중심으로? 성막 곧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데요, 아까 뭐라고 했어?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셌다고 했죠. 근데 한 지파, 어떤 지파?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왜 영적 레위인이라고 하냐? 레위 지파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봉사하고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한 번 더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그래서 죄인 된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러면 그곳에 화가 임하겠죠. 한마디로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레위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뭐가?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영적 레위인으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을 중요한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자세, 그러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쵸? 바로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후대들을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과 같이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자세를 잘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후대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